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쉴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나한테 와서 배워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면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관심이 뭐였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 죄도 많고 속상한 것도 많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유통기한이 있어서 다 이게 다 썩는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꾸 새 거 자꾸 원하고 새 거 원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그것도 썩으니까 허무하고 헛되다고 솔로몬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런 나라를 영원한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그냥 계속 새롭고 계속 행복하고 그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건설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제자였다 그랬어요. 제자는 뭐냐면은 일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그럼 제자가 뭐냐는 거예요. 제자가 도대체 의미가 뭐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기를 원하시느냐? 이 세 가지를 오늘 나눠보고 오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제자가 뭐냐? 그럼 우리가 제자가 되는 길은 뭐냐? 그럼 성령님은 도대체 우리 안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도니까 전도하면 되겠네. 그렇죠, 전도하면 되죠.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그럼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를 전한다는 건 뭐겠어요? 진리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진리를 전하는 게 뭐예요? 결국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럼 이제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제가 며칠 전에 노아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천국 가는 지도는 없어요? 그래서 있지. 그래서 순간 제 머릿속에서 이때다. 그래가지고 종이 하나 가져와봐, 연필하고. 그래가지고 연습장을 한 장 찢어서 제가 이 다리 예화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그래서 이제 복음을 한 5분 정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노아랑 역할극을 했죠. 자, 노아야, 이제 내가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노아가 이제 아빠한테 다시 이 천국 가는 지도를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제가 친구가 되고, 이제 노아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이제 배우니까 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유치원에서 노래 배운 거 집에 와서 하잖아요. 들었으니까.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들으면 애들은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했는데, 이제 다음날 얘가 이제 아동센터를 다니는데, 이제 아동센터에서 친구가 계속 게임만 하는 거예요. 아니, 본인도 게임하면서. 그러면서 친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데리러 갔는데, 야, 너 안 되겠다. 내가 내일 천국지도 가져올 테니까 너 나랑 좀 얘기 좀 하자. 그러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자마자 얘가 너 안 되겠다. 너무 게임 많이 한다. 그러면서 이건 좀 은어인데 너 현질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안 되겠어. 그러면서 천국 지도를 이렇게 가져와서 자기가 전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집에 오더니 자기가 막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제가 했던 그림 근데 조금 잘 그리진 않았죠. 그러나 어쨌든 자기 수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됐어. 그리고 가방에다가 이렇게 딱 챙기는 거예요. 전도죠. 여러분, 어린아이도
그러면서 그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는데,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떠났는데, 그런데 다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이것을 믿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믿음이 뭐야? 그랬더니 믿음은 영접이야. 그러는 거예요, 노아가. 영접은 뭐야? 그랬더니 아빠, 친구가 오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 환영해주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이렇게 환영하는 거야. 그렇게 이제 알려주더라고요. 네. 그러나 어쨌든 전도가 뭐냐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이 전도를 다른 말로 한다면 생명의 씨앗을 심는 거죠. 생명의 씨앗을. 그러고 보니까 오늘 광고를 하나 빼먹었네요. 아동부 예배가 9시 30분에 줌으로 있어요. 줌으로. 그래서 9시 30분에 줌으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11시에 하는 것이죠. 자, 기억해 주시고. 자, 근데 여러분, 씨앗을 심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생명을 낳는 씨앗을 심는 건데, 바울은 이제 씨앗을 심었고, 그리고 아볼로 사도는 물을 줘서 자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이에요. 아이들도 씨앗을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씨앗을 심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물 줄 수 있어요? 네, 물 줄 수 있어요. 예. 아이들도 복음의 씨를 뿌리고 물을 줘서 한 생명이 태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 여러분,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죠. 태어나면요, 물론 이제 부모가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태어나면 어느 날 보면요, 쑥 자라 있어요. 지한이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많이 컸어요. 네. 쑥 크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들도 씨를 뿌릴 수 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전도가 시작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 전도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씨를 뿌리는 자의 자세가 있단 말이에요. 자, 씨앗은 누구나 뿌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씨앗을 뿌리는 자의 자세가 중요하다. 씨를 뿌릴 때는 어떻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눈물로 씨앗을 심어라. 눈물로 씨앗을 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의사도요, 요 메스, 수술실에서 요 메스 하나 살짝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의사가 실수하면 그 사람 생명에 달려 있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이 그 메스 하나의 의사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메스 하나도 날카로웠고 예리해서, 그래서 이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이렇게 거기 달려 있는데, 그러니까 의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의사가 되려고 해도 여러분 공부를 10년 이상 해야 되잖아요. 의사가 되는 것도 어려운데, 의사 됐다고 그래서 여러분 병원 가서 인턴이나 레지던트에게 이렇게 여러분 뭐 수술이나 이런 걸 맡길 수 있어요? 교수님한테 맡기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되려도 10년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인턴하고 레지던트하고 또 뭐 해서 교수님까지 하려면은 뭐 20년, 30년 평생을 공부해야 이 칼을 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육체의 생명도 그렇게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우리 영혼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아동부 줌 예배 딱 드릴 때 이렇게 무슨 얘기 하시나 간사님이 이렇게 딱 봤는데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이렇게 복음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처음부터 막 무섭게 얘기하면은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건 이제 나중에 해야 되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그 복음을 전해주는 게 전도인데,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나한테 복음을 들은 사람은 잘못 배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평생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잘못 배우면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자꾸 오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그럼 오늘 그러면 제자 훈련이라는 게 뭐냐? 성경 지식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전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 사람이 지옥 갈 생명인데 천국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싫어하죠. 그러면 전도라는 건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뭐 귀신 쫓아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 뭐 능력 받았다고 이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받을수록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여러분 능력 받는 거 그렇게 뭐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차라리 이렇게 낮은 데서 넘어지면은 덜 다치는데 높은 데 올라가는 수준에서 넘어지면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그 무기가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하고 신약의 복음하고 차이가 뭐예요? 똑같아요. 율법 지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틀려요? 예수님의 사랑,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은 사랑으로만 이겨요. 절대 다른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만.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그러면 뭐 할 게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예언을 하고 능력을 하고 뭐 전도를 하고 해도 여러분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의 힘이라고, 여러분 옛날에 그 어떤 아나운서가 그 밥을 이렇게 2개 그릇에다가 밥을 해가지고 2개 그릇에 나눠 담고, 하나는 밥한테 사랑해, 축복해, 넌 너무 예뻐, 이렇게 막 말을 하고, 또 하나의 밥에는 미워, 넌 이렇게 못생겼니, 보기 싫어, 이렇게 나쁜 말을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두고, 그러고 나서 다시 그 밥이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봤더니, 사랑해, 축복해, 넌 소중해, 이런 말을 들은 밥은 마치 무슨 고소한 그 누룽지 같이 그런 향기가 나면서, 그 냄새가 나면서 이렇게 뭔가 하얀 곰팡이가 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넌 미워, 넌 바보야, 막 이런 말을 들은 밥은 어떻게 됐어요? 무슨 암덩어리처럼 새까맣게 돼가지고 그렇게 곰팡이가 펴버린 것이지요. 그 말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집 안에서, 여러분 아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집 안에 해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왔을 때 남편이나 자녀들이 집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해가 비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빛이 비쳐야 되는 거예요. 웃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힘이 있는데 밥을 할 때 내가 밥이 나고 있고 그냥 뭐 이러면 밥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걸 먹으면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아빠 전도해야 돼, 아빠 기도해야 돼. 그리고 애들 밥 제때 안 챙겨주고 그냥 맨날 배달 음식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누가 보는데 배달 음식만 먹으면 안 걸린다, 뭐 그런 영상도 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인데, 오늘 제가 짧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 이게 초등학교에서 실험을 했어요. 양파를 3종류로 나눈 거예요. 하나 양파는 뭐냐면 사랑의 양파, 2번째 양파는 뭐냐면 미워 양파, 3번째 양파는 뭐냐면 무관심 양파예요. 그래서 하나의 양파에는 반 아이들이 사랑해 양파한테 말하고, 2번째 양파한테는 미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뭐냐면 아예 쳐다도 안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 잠깐 보게요. 2분짜리니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이야기 4번째, 관심의 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양파 키우기 실험을 했습니다. 3개의 양파 중 하나는 교실 앞쪽에 두고 아이들이 매일 사랑한다는 말과 칭찬을 해주었고, 다른 양파에게는 매일 미워하는 말과
부정적인 에너지를 보냈습니다. 또 다른 양파는 아이의 관심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란 양파는 싱싱하고 튼튼하게 잘 자랐지만 미움을 받고 자란 양파는 잎이 틀어지고 보기 싫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무관심했던 양파는 잎도 시들시들해지고 뿌리도 썩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양파를 되살리기 위해 미움 양파와 무관심 양파에게 매일 사랑과 칭찬의 말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죽어가던 양파가 새롭게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양파 실험으로 아이들은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아픔과 장애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 치유된다는 놀라운 법칙도 배울 수 있었죠. 무엇보다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변에 무관심하게 버려진 것은 없는지 돌아보세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는 관심의 힘입니다. 네, 여기까지. 자, 그러면 당연히 사랑해.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잘 자라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미워, 너는 못났어. 그 말을 들으니까 얘가 확 시들어요. 그것도 이제 예상을 했어요. 근데 반전은 뭐냐면 아예 쳐다도 안 봤어요. 쳐다도 안 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뿌리까지 다 썩어버렸어요. 네. 여러분, 말도 중요하지만 아예 관심조차, 눈빛조차 안 주는 거, 그것은요, 이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뭐냐면 그렇게 썩었는데, 죽어갔는데 다시 쳐다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관심을 주니까 다시 살아나더라. 자, 오늘 그거예요. 내가 자라면서 관심을 못 받고 뭔가 좋은 말을 못 듣고 그렇게 자랐다 할지라도 오늘 주변에서 내가 다시 그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우리 가정을 다시 세팅하고 그리고 우리 회사를 다시 세팅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다시 새롭게 새싹이 튼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위로를 받고 또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관심을 주기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 제자는 뭐 머리가 커지고 뭔가 막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그 성품 그것이 있어야 제자다. 오늘 그거 거기까지만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제자들 나누면 잠깐만 안 나눌 거예요. 오늘 뭐 1, 2, 3, 4번까지 있지만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제가 설교하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교회가 뭐냐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가 뭐냐면 에크가 영어로 from, 클레시아 콜드, 클레오 콜드. 그러니까 콜드 from. 이게 뭐냐면 노아야 그러면 이제 얘가 집안에 있다가 문 열고 나오잖아요. 예. 자, 하나님이 세상에 있던 나를 누구야?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부르심을 듣고 모인 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면 불렀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렇게 불러서 적어놓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제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럼 제자가 뭐냐? 여러분 왜 지난 시간에 마테투사떼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 제자를 세워라, 제자를 세워라. 그때 이제 그 마테투사떼. 근데 여기서 제자가 뭐냐면 마테테스예요. 마테테스. 네, 마데테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명사 마데테스는 만다노에서 유래했으며 배우는 자, 생도, 제자를 의미한다. 자, 그걸 보세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어요? 배우다. 그러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배우는 자예요. 배우는 자. 그리고 자, 한번 또 읽어볼까요?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말할 때 배운다는 것은 가르침을 습득하는 단순한 지적 과정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고
옛 존재를 버리며 그 안에서 제자 직분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뜻한다. 제자로서의 배움은 자기 자신의 판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내어 맡김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도록 인도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는 그냥 뭐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의 뜻은 뭐냐면 배우다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따르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9절에 같이 읽고, 마태복음 4장 19절. 자, 넘겨주시면, 이걸 오늘 우리가 읽은 거. 자, 같이 읽을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제자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한테 배우는 자고, 언제 동안 배워요? 평생. 요즘 여러분 어떤 시대예요? 평생 교육 시대잖아요. 평생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괜찮아요. 배우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근데 예수님이 간단해. 내게로 와서 배우면 돼 그랬어요. 여러분 배우시면 돼요. 내가 지금 90살인데 여러분, 그러면 지금 90세면은 여러분 하나님 100세까지 여러분 또 건강하게 해줄 텐데, 그럼 10년 동안 뭐 하실 거예요? 그때 또 어떤 은퇴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지금 90세인데 내가 70세 은퇴했는데 20년 동안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런데 지금 내가 90살이 됐는데, 야, 내가 이제 하나님 100살까지도 살 것 같은데 10년 동안 또 그냥 보낼 수는 없다. 나 책이라도 쓰겠다. 10년 동안. 90세에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평생 교육이에요. 그게 제자의 기본 자세예요. 배우는 자, 배우려고 하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따르는 자.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무엘상 14장 6, 7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이 사울의 아들인데, 사울왕의 아들인데, 이스라엘은 청동기 시대였고 청동기 문화고,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철기 문화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울왕이 지금 전쟁 상황인데 먼저 치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는 다 칼 들고 있는데 우리는 다 돌멩이 들고 있는 거예요. 칼 들고 있는 사람은 사울왕하고 그 아들 왕자 요나단밖에 없는 거예요. 두 사람만 칼 들고 있고 저쪽은 다 칼 들고 있어요. 병사들도. 그러니까 못 싸우고 있어요. 그랬더니 요나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거고 뭐 사람 많고 적다고 이기지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부하 한 사람한테, 야, 가자. 우리가 가서 치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치면 치는 거, 이기면 이기는 거야. 가자. 그랬더니 그 부하가 어떻게 돼요? 가십시오. 제가 따라갈게요. 그리고 그 왕자의 칼, 자기가 무기 들고 쫓아가는 것이죠. 그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를 따르는 자가 생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이렇게 막 모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그러면 내가 말씀을 쫓아가면 그 말씀 때문에 다른 사람이 쫓아온다. 그러면 이게 제자의 재생산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주님 배우려고 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제자라는 단어가, 예수님은 이 단어를 많이 쓰셨는데 이제 교회 시대로 가면서 사도들은 이제 이 제자라는 단어가 잘 안 나와요. 그럼 이제 제자라는 단어가 뭘로 바뀌었냐? 미메테스라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그 미메테스는 뭐냐? 본받는 자예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명사 미메테스는 미메오마이에서 유래했으며 본받는 자, 모방자를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식하여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으로써 자신의 생을 그리스도에 의해 계속적으로 개조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제자가 어떻게 승화됐냐면, 제자라는 단어가 이제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도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처럼 그들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제자라는 단어는 본받는 자라는 단어로 그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한번 문제를 볼게요. 그러면 이 제자라는 것이 제자의 표지가 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저 사람이 제자인지 예수님 제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제자인지 일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보니까 첫 번째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자, 한번 요한복음 13장 자, 앞에 다시 보면 요 세 가지예요. 제자라는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냐? 사랑의 열매가 있냐? 두 번째, 이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냐? 세 번째, 열매가 있냐? 이런 열매들. 그럼 나중에 잠깐 보고. 자, 그럼 먼저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지금 말씀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앉혀놓고 무릎을 꿇으시더니 허리다가 수건을 이렇게 매시더니 제자들 발을 예수님 손으로 닦아주고 계세요. 예수님 손으로 닦아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말로만 하나님이 널 사랑해, 말로만 사랑해 이러지 말고 섬겨. 어디를? 발을 닦아주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섬기는 사람인가, 발을 씻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판단하는 사람인가, 그걸 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은 제자가 아니구나. 아, 이 사람은 뭐 말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아, 이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야. 아, 제자구나. 아, 이 사람 제자구나.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 이것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제자구나 아니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그냥 몸에 밴 거예요. 며칠, 몇 번, 7번, 며칠 순종하면 되나요? 아니면 영원히 순종하는 건가요? 영원히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모습.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열매를 맺으시냐? 먼저는 여러분을 새 생명으로 낳겠죠. 그 이제 낳았으니까 어떻게 이제 양육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이제 남자들 20살 넘으면 어디 가요? 군대 가서 이제 뭐예요? 훈련시키시죠. 그래서 여러분을 회사나 뭐 선교나 어느 곳을 보내든지 그 사람이 딱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가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회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게 이제 군사죠. 그게 이제 일꾼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령님이 안에 우리 오셔서 열매를 보고 이 사람이 제자인지 아닌지 아는데 그 열매가 뭐냐?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 다음 단계는 갈 수가 없어요. 가도 안 돼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인데 가면 지는 거예요. 이 열매가 없으면 그냥 가면 지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웠는데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데 자, 그 열매 중에 자, 어떤 열매냐?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에게는 맺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열매인데 바로 우리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른 열매는 그 뒤에 것은 진도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막 빨리 해야지, 막 사역을 더 확장시켜야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봐야 결국 다 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긍휼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어때요? 거룩하시고 긍휼이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이 모신 분들은 벌써 죄를 안 질 수는 없는데, 죄를 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답답해요. 답답해요. 그래서 이게 담을 수가 없어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못 견디겠어요. 제가 아무튼 판단하면 하나님 그래요. 판단하지 마.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 내 몫이지. 너는 판단하면 안 돼. 근데 판단하면 두려워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계신 증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증거. 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 그 거룩하심과 그 긍휼하신 성품이 우리 안에 열매로 맺어져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살아갈 때 반대도 많고 핍박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럼 어디서부터 사랑해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사랑하는 이제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바빠서 우리 자녀들에게 관심을 못 줬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오늘 끝나고 가셔서 또 우리 자녀들이 다 장성하셨어도 그래도 전화하는 거예요. 잘 자라줘서 고맙구나. 그래, 참 마음이 기쁘다, 행복하다, 고맙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자녀들도요, 그 나름대로 자라오면서 관심 못 받고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파가 다 썩었어도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그거부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뭔가 내가 관심을 안 줘서 말라가고 있었다면 다시, 그건 나 자신부터 그래, 나는 왕자다. 나는 왕왕왕, 나는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나는 최고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신다. 이렇게, 저는 저부터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너는 보통 존재가 아니야. 너 하나의 열방이 달렸어.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아나, 네 허리에 열방이 달렸다. 열방이 너가 나중에 가는 곳마다 너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게 여기서부터가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열매가 있어야,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전도는 물론 매번 해야 되지만, 그래야 이제 전도 열매도 생기고, 이제 전도할 때 이제 내가 지한이를 전도했는데 지한이가 학교 가서 다른 친구를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지한이를 전도했어요. 그럼 이제 새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그럼 이제 지한이가 이제 저한테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요. 그러더니 이제 지한이가 가서 또 다른 사람한테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재생산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노아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노아가 센터 가서 너 안 되겠어. 너 게임 현질이나 하고 너 내일부터 나랑 천국 제도 좀 공부하자. 그래갖고 얘가 제가 가르쳐준 거를 얘가 갖고 또 지가 다른 사람한테 전해요. 그러더니 이제 이게 어떻게 이제 얘가 이제 그 친구한테 전하면 얘도 또 다른 친구한테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양육을 해서 또 이제 재생산의 열매가 일어나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가장 많은 시간을 우리가 쏟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으로 거듭나서, 그래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랑의 마음이 열매 맺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3번, 4번, 그러면 제자가 그 지불해야 할 그런 대가는 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제자가 되려면 그 대가 지불이 있어요. 근데 그 1번의 핵심은 뭐냐면은 1번의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2번은 뭐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그러면 자기 부인이라는 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건 뭐냐면 내 자아를 그냥 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아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아가, 어떤 분들은 이제 자아가 죽었으니까 이제 내 자아는 무슨 나쁜 걸로 여겨요. 그럼 여러분, 내가 없으면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살아요? 여기서 자아가 무슨 뜻이냐면은 마치 그 주인이 없어서 그냥 한 번도 주인의 그 말에 한 번도 순종해 본 적이 없는 그냥 들나귀와 같은 그런 상태가 자아의 상태예요. 그러면 자아가 죽었다는 건 뭐예요? 이제 주인을 만났어요. 이제 주인을 만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막 들에서 뛰놀던 그 야생말이 주인한테 이제 훈련을 받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명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없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들나귀 같던 내가 이제 어떻게 해요? 주인이 생겼다. 그리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이제는 주인을 모시고 가는 게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대가지불인데 이게 바로 주인이죠. 예. 자, 이거는 그 다음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렇게 살면 무슨 복이 있고 무슨 상급이 있냐? 그거는 여러분 성경에 오늘 제 주보에 다 유튜브 게시글에 다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숙제예요. 그거는 숙제예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정리하면 오늘은 뭐냐? 오늘 먼저 우리 안에 우리 가족들부터 다시 돌아보시고 내가 그동안 무관심했던 그런 자녀 또 그런 남편 아내 그랬다면 여러분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럼 그게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서 다시 미안하다고 사랑의 눈빛으로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다시 가정에서부터 환경을 새롭게 만들자. 이것이 제자로 가는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한 단계다. 이 열매부터 맺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고요. 그럼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그동안에 제가 바쁘다고 또 관심 못 갖고 또 그랬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저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남편을 살려주시고 우리 아내를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세요. 우리 시간에 같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